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2주 만에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별로 안 반가워요. 콜록콜록이에요? 유성님? 유성님 격리시켜야 되겠네요. 여러분, 유언장 써본 적 있어요? 유언장이요? 예, 유언장이 뭔지는 알아요? 저 죽어요? 아니, 아니. 그냥 유언장이라는 걸 한번 써보, 혹시라도 경험이 있으신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유언장을 써보신 경험이 있는지 해서요. 여러분들은 아직 없을 거예요. 목사님은 유언장을 한 2~3번 써본 경험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스스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었다 살아났네요. 기적 같은 일들이 점점 게 많이 일어났네요. 유언장을 2~3번 이제 교육과정에서 써본 적이 있는데 제일 처음 썼던 때에 그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 썼던 때가 언제냐면 한 20몇 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제일 형아인 이호셉 군이 태어났을 때 목사님이 태어난 지 한 몇 달 안 됐을 때 제가 그때 호스피스 과정을 수료를 했기 때문에 그때 처음 써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써봤을 때 그때 저를 사사했던 그 강사님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호스피스 과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들 호스피스 농장을 팜 농장을 운영하고서 국내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 기회가 전북대학교에서 열리는 바람에 제가 그 기회를 잡고 공부했을 때 그분이 이제 저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유언장을 이제 써보도록 한 겁니다. 지금은 이런 체험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해요. 관체험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예. 그 임종에 관한 체험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굉장히 생소한 때예요. 이 유언장을 쓰라는 거 아닙니까? 언제라고요? 저분이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산후조리도 잘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를 놓고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유언장을 쓴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이제 유성이처럼 놀라서 내가 죽어요? 라고 하는 그것처럼 놀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성아? 진짜 이런 반응이 맞는 거예요. 내가 죽어요? 유언장이 뭔지 아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유언장을 쓰고 본인들이 굉장히 낭독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초연하게 쓸 수도 있는데 그때보다는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좀 초연해질 수 있지만 한창 팔팔한 그 나이에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유언장을 쓴다는 거는 굉장히 천천병력 같은 일이고 택도 없는 얘기를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거는 뭐냐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데에는 이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는 겁니다. 돌아본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현재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앞으로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것이에 대한 어떤 굉장히 과도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뭐 그렇다고 유언장을 쓰라는 거를 권장한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바쁜 시간들 속에서도 내가 나의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으로서는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으로서는 이런 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때에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는 거는 굉장히 그 낭독하는 글들을 다 읽는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글을 끝까지 읽을 때까지 읽지를 제대로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울음바다가 되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는 나이가 굉장히 지긋하신 분도 있었고 저처럼 굉장히 젊은 세대들도 있었고 저보다도 더 어린 친구도 사실 몇 명 있었는데 오히려 그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연륜이 있으신 분들보다 그 젊은 친구들이 더 오열을 하는
제가 도대체 세월을 얼마큼 살아봤길래 저 정도로 그럴까 하는데, 살아온 것에 대한 것들을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다 나름대로의 어떠한 것들을 생각할 때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24장 그리고 앞장부터 이어지는 게 여호수아의 유언장 같은 거예요. 고별설교라고 하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이면서 여호수아의 유언장입니다. 여호수아 유언장을 이제 자세히 잘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회고록이 나와요. 회고록.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회고록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회고록입니다. 그가 굉장히 짧은 글 안에서 이스라엘의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읊어주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서는요, 어느 세대를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세대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가를 멋지게 불러주신 3세대에게 하는 설교예요. 자, 저희 계시는 이제 윤목사님 세대가 1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출애굽 세대입니다. 그야말로. 빠져나온 세대. 아주 목격하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증인으로서의 충분히 내가 목에 핏대가 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세대가 1세대입니다. 근데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어요. 모세 역시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함께 나눴던 민수기서, 그 다음 이제 신명기서 이어지는 것이 2세대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 세대예요. 1세대의 자녀 세대. 근데 1세대의 자녀 세대도 100%는 아니지만 같이 광야에서 뒹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많게는 70, 80% 아무리 적어도 반타작은 할 수 있어요. 증인으로서. 자, 이제 그 세대가 이제 지나가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로 하는 주 대상자는 여기 앉아 계시는 이 파르파르 이제 새로운 세대 3세대를 향하여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몇 년생이에요? 2010년이요? 2014년이요. 아, 2014년이요? 은하까지 오면은 기절 초풍할 연구가 나오겠네요. 저는 죄송합니다. 8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도 희한했지만 2000년 넘었다고 하는 2000년 넘으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다르죠. 그쵸? 3, 4죠. 그거를 또 달라지는 것도 달라지는데 2000년이 넘어가는 것도 희한한데 2010년대가 나오니까 이거는 거의 기항할 연령대네요. 자, 그러면 최소한 7, 8번 강산이 변해야 됩니다. 윗세대와 함께 봤을 때. 그러면 제1세대의 생생한 증언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쵸? 3세대는 듣지 못했을 수도 있고, 설령 들었다고 하지만 자기가 직접적으로 몸으로 느껴가지고서는 그 안에서 내가 체험 삶의 현장처럼 얘기할 수 있는 세대는 아닌 거죠. 그쵸? 그냥 단지 들은 풍월이 있는 겁니다. 어렴풋이. 자, 그리고 세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가치관도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여호수아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택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50대 50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이걸 택하든 저걸 택하든 50대 50이죠.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렇죠? 여러분한테도 지금 아마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만 엄마가 어이구 그래 맞았어. 정답 짝짝짝 빵 하나 더 주고 고기 하나 이제 더 구워주고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사주고 칭찬 들을 것 같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이 결단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결단을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너의 의지를 가지고 너의 굳은 의지와 네 자의를 가지고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네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너의 의사를 밝히라는 거예요. 너의 자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네 가치가 지금 무엇에 더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밝혀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고 얘기 물어보면 형교 유성이 이쪽 파란 팀 오늘은 3-3-3이라서 좋네요. 파란 팀? 아니 초록 팀? 청록 팀? 뭐라고 해야 돼요? 아무튼 파란 팀. 자, 3. 예수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하고 목사님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믿을래요? 믿을게요. 여러분들은 홍팀. 홍팀. 여러분, 백팀? 백팀? 그리고 뭐라고? 막하고. 그렇지? 그렇게 하고. 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네?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자,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믿습니다. 믿을 겁니다. 뭐 그런 당연한 얘기를 물어보세요. 참 어이없군요.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참나 흥치풍?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다 대고 적반하장이 아니라 거기다 대고 더 겹쳐서 여호수아는 너네들이 그렇게 못할 사람이다 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들이 계속 번복해서 아닙니다. 우리도 여호와만 섬길 겁니다. 라고 계속 번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요.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4사기 1장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안 지키고 전혀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게 곧바로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하는 그 4사기 1장부터 시작되는 거는 굉장히 혼합적인 모습들이 보여요. 걸쳐져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요. 여러분한테 대답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망설이는 거는 무엇 때문에 망설일까요? 대답을 했을 때. 뭐 때문에 망설였을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제 눈치를 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당당하게 그것과 정반대의 삶을 아주 적나라하게 살아가는 게 이제 4사기서의 모습이에요. 자,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에 대한 걸 역사를 통해서 회고를 했어요. 다시금 상기를 시켜줬어요. 다시금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읊어가지고서는 여호수아는 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읊었냐 하면 너네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을 계속 범해왔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들도 그 1세대 역시도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였다. 근데 너희들은 그럴 가능성이 99.999999%예요. 99.9999%인 여러분들에게 대하여서 이제는 너희가 수동적으로
의하여서 강요가 아니라 눈치를 봐서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야만 될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인 끌려가는 신앙이 아닌 아주 능동적인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은 입에 발린 소리로 그냥 나도 믿을 겁니다. 누구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하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이제 이미 내면 안에는 다른 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이미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죠. 어느 때부턴가 우리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후기 현대주의라고도 얘기하지만 밀레니엄 세대라는 말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가 굉장히 기이하게 여기는 2010년대, 2000년대 이후는 그 전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뭐냐면 전통적인 거, 꼭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우리가 여겼던 것들이 다 이제 무너지고 상대적인 가치를 굉장히 존중해주는 그런 세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굉장히 추구하고 하다 보니까 가정도 여러 형태의 가정들이 나타나고 교회도 여러 형태의 형태가 나타나고 사회에서의 조직도 굉장히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교회가 아닌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대상을 믿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익히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나온 것도 이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대적인 사고방식이 이제 퍼져나가면서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붕괴되고 무너지면서 이제부터 등장하는 것들이 극한 개인주의, 이기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미 시대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극한 개인주의예요. 내가 무엇인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절대적인 사회 가치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의 가치 기준으로 바뀌어버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옳은데 하은이가 만약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 하면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르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잘못된 가치라고 판단될 수도 있는 사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절대적인 것, 불변한다는 것을 주장을 해도 반대의 의견이 나오면 그 반대의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을 법화하고 있으려고 하는 것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법제화하는 것들의 이야기들인데, 그런데 그와 함께 이제 더불어서 생겨난 이 잘못된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이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절대적인 가치가 붕괴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나만 아니면 되고 내가 말하는 거면은 이제 옳은 것이 되고 그것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냐 하는 반문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계도 같이 그렇게 해서 붕괴가 되고, 가정 안에서도 역시 부모의 어떠한 권위보다는 부모의 말과 가르침보다는 자녀에게 모든 것들이 포커스가 잡혀서 그들에게 나오는 것이 가족 전체의 가치관이 될 정도로 모든 것들이 이제 바뀐 게 지금 사회의 현상들인 거죠. 상대적인 가치라는 거는요, 그런데 변해요, 안 변해요? 상대적이라는 말 자체는 변화가라는 걸 전제를 해야만 가능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는 찬성했다가 오후에는 반대했다가 또 저녁 때 되면 다시 찬성했다가 해지고 나면 또 바뀌고 하는 것들이 이 세상의 변화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고린도 후서에서 견제를 하고 있는 거고 격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보배로운 질그릇이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하는 굉장히 높은 어떠한 위치나 그런 말들로 우리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지키려면 그 누구인지 내가 그 살아가는 목적과 방법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저녁에 같이 읽은 거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인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가장 먼저 앞서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말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믿지 않는 자하고는 말도 섞어야 되지 말아야 할 거고 그들하고 같이 밥도 먹지 말아야 될 것 같고 그들하고 같이 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아주 1차원적인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너희가 그들하고 같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생각하고 하는 가치관과 그들의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니 그걸 따르지 말라는 것. 따르지 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지도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그것이 옳지 않음을 가르치고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여호수아서를 읽으셨을 때 요단에 앞서서 이들에게 성결을 명하신 것과 같은 것에서도 이해를 해야 돼요. 요단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할 것을 명하십니다. 바울 역시도 모든 서신에 온전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절대적인 가치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놓쳐서는 안 된다. 그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철저히 구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은 성전을 구별하셨거든요. 성전에 아주 사소한 일하고 담당하는 사람들까지, 물건까지, 색깔까지, 그 조직과 어떠한 그 환경과 모든 세밀한 것까지도 구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성전된 우리도 아주 세밀한 것까지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결을 명하셨습니다. 그들의 가치와 행위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호수아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진멸할 것에 대한 명령과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죠. 고린도후서 본문을 쭉 앞서부터 이제 읽어보시면은 벨리알이라고 하는 자의 존재가 나옵니다. 벨리알이다라고 하는 그 벨리알은 히브리어로 벨리야알이에요. 벨리야알은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알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면 우상, 허망한 것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알도 같은 이야기죠. 우상, 사탄, 허망한 것, 허무한 것에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벨리알도 그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벨리알에 대한 것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섞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하는 1세대들이 이제 광야에서 죽었고 또 2세대들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맛본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그 가치를 버리거나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요,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그 조건을 바꾸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언약 갱신의 조건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요, 계약이라는 말이에요. 약속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계약이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그 계약을 갱신했다는 것은 다시 새롭게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그 계약서를 쓰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약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약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계약이 하게 되면은 계약을 하는 사람과 그거를 취하는 각과 그것을 받는 우리 어떠한 조건에서 이 계약을 맺는다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자들은 그 약관에 대한 것을 잘 잊지 못하고 우리가 대충 개인 약관에 동의합니다 하면은 다 동의를 해요. 그래야지만 내가 그것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언약 갱신과 관련된 모든 계약 기간과 연장에 관계된 약관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신명기 28장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벌할 것이다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게 신명기 28장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다시 여호수아는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와 더불어서 결단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길이, 내 삶의 목적이, 그리고 내 삶의 비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마치 유언장을 쓴 사람처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 그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갈 수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기억하고 선택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느 길에 설 것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 앞에 떨어진다면 저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하는 말씀을 내가 자발적인 의지로 가지고 결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굳은 의지를 다시 다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앞에 어느 길에 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내려진다면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절대적인 가치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대답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상의 육신적인 할례를 행했던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아직도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표면적 유대인을 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의 오류가 무엇 때문이었냐 하는 거죠. 그럼 그들은 첫 번째로 율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의 말씀을 받고 있는 출애굽 제2세대의 사람들, 신명기의 말씀을 받고 있는 자들은 출애굽을 했던 제1세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제2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죠. 그들을 향하여서 신명기의 말씀을 마치 복습하듯이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지금 다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진짜의 유대인,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단지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으라. 좀 전에 들으라 하는 쉐마의 말씀처럼 네가 마음을 다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행해야 되는 그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행하고 하는 것들을 해야지만 진정한 유대인이
그리고 진정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이제 성경책을 이제 듣고 보고 읽어왔고 한다는 그러한 관습이 아니라 내가 그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드러나지 않지만 내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그 가죽을 싹싹싹싹싹싹 벗겨냈을 때 그 속살을 봤을 때 아 내가 진짜다 하는 것들이 보여져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냥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소유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 율법을 언약의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는 거 그 하나에만 그쳐서 그것을 지켜야 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잊고 살았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출애굽을 했던 제1세대도 아니고 2세대, 3세대 더 많은 세월의 시간들이 흘러간 자손들의 경우에는 많이 잊혀지고 많이 희석되고 많이 오류되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은 더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자신들이 만들어낸 율법들을 또 새롭게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임의로 만든 탈무드 같은 것도 율법화하여서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자신들의 생활에 따라서 만들어낸 인위적인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부심이 뭐냐면 율법으로 내가 이제 교육을 받고 그것을 전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제 신약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하고 네 손목과 네 손등과 그 다음에 이마에 이 말씀을 이제 새기고 다니고 그 다음에 문간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하는 것들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칼럼을 보시면은 이들이 뭘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나오는데 그러한 이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육을 시켜요. 우리 알다시피 가장 유명하게 요즘 유행하고 있는 하버타 교육도 그들의 교육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교육 방식에 있어서의 가장 먼저 뭐냐면 학교 교육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오전에는 굉장히 성경 공부를 시켜요. 성경 공부라고 해야 토라겠죠, 토라. 모세오경. 토라에 대한 것들도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토론화시키고 자신들의 생각을 발표를 하도록 하니까 많은 나라에서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그 교육 방식을 많이 흡수해서 적용시키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방식이나 그들의 교육하는 것들이 아무리 선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유익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예수가 없다면 그들에게 참 복음이 없다면 그들은 우리의 반응을 들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이 되어지는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임의에 따라 딱딱딱딱 잘라서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먹는다면 그것은 교만한 일이 그것보다도 더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그러한 일들을 서스럼 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가르치는 걸 좋아합니다. 심지어 저런 아이들조차도 자기들이 막 누군가한테 막 가르치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죠. 교육의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일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귀를 막았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항상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병폐가 뭐냐면 누가 나한테 가르침을 주는 것에 대해서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에 익숙한 자들의 또한 어떠한 좀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뭐냐면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오래 이제 경청하거나 그것들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는 자세조차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의 어떠한 그런 병폐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오래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절로 알게 되는 귀에 딱지가 않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익숙한 말들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아니까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잘 듣지 않고 잘 들리지가 않으니까 어떠한 방법이든지 그 또 다른 방법들을 자꾸 강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실상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자연 세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 자연의 모든 창조의 세계들이 열렸다는 거죠. 처음에 무엇이 있었냐 하면은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말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말하는 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서 그대로 보여져야 그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자, 음악적으로 굉장히 이론을 기가 막히게 잘 안다고 하더라도 노래를 잘 부르는 건 아니죠. 연주를 엄청 잘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론을 잘 아는 사람인데 이론을 잘 알지만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잘 적용해서 그것들을 연주하거나 그것들을 이제 실행하고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좀 잘 많이 알고 그것들 많이 접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실질적으로 행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유창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심지어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전하는 전달자로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는 데서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그는 아마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을 거고 선생이라고 할 수도 없을 거예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자, 스스로 이제 교사와 훈련 교관이 되어서 교만한 자리에 앉아버린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의지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죠. 하고 싶어요. 그것들은 다 같은 마음인 겁니다. 그것들은 똑같은 의지들을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주 전폭적인 의지가 아빠 나 안아줘. 여기서의 의지는 내 아빠, 나 의를 안아줘. 말하는 것이 의존을 말하는 아빠 거예요. 나 저기로 안아줘.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의 할례, 내 마음의 의지를 바꿔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전폭적인 의존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거에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제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기도의 시간이 당연히 필요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사실상 이게 또 이것 또한 역시 실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묵상하고 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그 인도하심보다 내가 먼저 앞서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내가 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먼저 앞서서 이거는 이거야 하고 선뜻 내밀거나 이건 이렇게 처리하면 돼 하고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누군가의 새로운 이야기나 의견이나 아니면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를 부리거나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잘 아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아,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라고 하는 것들이 나한테 너무 배워버려서 그것들이 실제 생활에서도 똑같이 앞서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늘 새롭고 새로운 분이시라, 그리고 우리의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시라, 날마다 그분이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나한테 역사하신 것과 좀 다르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여전히 굳은 마음, 그 굳은 각질이 제거되지 못해서, 그 표피가 제거되지 못해서 목이 굳은 백성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그 율법이나 성경의 일들을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들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어느 때보다도 마음과 뜻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의 변화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임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도 느낍니다. 전 세계에 각종 질병과 전염병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뭐 지진, 화산, 그다음에 화재, 여러 같은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자연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그거를 역으로 거슬러 가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그 흐름 따라서 순전하게, 온전하게 같이 발맞춰야 갈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며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분의 뜻이 어떠한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굳은 각질이 생기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목이 굳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서 찾아서 반드시 잘라 내버려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그분의 뜻에 다하여서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길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